오늘부터 예레미야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책입니다. 제일 긴 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편이고 그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장수를 따지면 예레미야는 52장이고 이사야가 66장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훨씬 더 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글자 수를 따져보면 예레미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혼자 예상해보기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레미야 강해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강해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기독교 언론에서 목회자의 설교 성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성경 중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느 본문을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 신약을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그러면 구약 중에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있는 역사서가 있고, 욥기부터 아가까지 지혜문학이 있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는 어디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 그 중에서는 역사서를 선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줄였습니다. 역사서에는 예언서에는 길이가 긴 대선지서가 있고 길이가 짧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선지, 소선지 안 그러고 장선지, 단선지 이래야 되는데 길이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12개, 총 17권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그랬더니 대선지서 중에서는 이사야, 소선지서 중에서는 호세아를 선호한다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서를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대답 같아요.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 중에 또 길이도 길고 또 읽어보면 책망과 심판이 많이 등장하고 이야기의 끝이 나라가 패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레미야가 참 선호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예언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왕정의 역사하고 예언서 전체적인 면에 좀 익숙하기도 하셔야 하고 내용에 대한 선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좀 익숙하실 겁니다. 어떻게 익숙하시게 됐죠? 많이 들어서. 복음서는 익숙하시죠? 어떻게 익숙하세요? 많이 들어서. 그러면 예언서는 익숙하지 않으시죠? 왜요? 많이 못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들으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와 여러분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함께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들으실 준비가 충분히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서 설교에 관해서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오늘날 그렇게 구약, 특별히 예언서가 설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설교했던 시대, 어떤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냐?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유사한 상황적 배경을 가진 예언서가 선호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평상시 잘 하지 않던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설교했다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서가 나라가 빼앗기고 주권을 잃었을 때 독립을 보장하고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게 하겠다, 그런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데
단지 상황적 유사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나쁜 나라들을 다 징계하시고 우리를 주권을 찾고 땅을 찾고 회복하고 독립하게 할 거다라는 메시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게 또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신다는 약속이나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켜 주겠다라는 선포는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망하게 할 거다라는 예언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많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망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지적과 경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언서 중에 예레미야서를 차근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 예레미야를 아주 천천히 기초부터 차근하게 재미있게 동시에 은혜롭게 살펴볼 건데요, 예레미야서의 가장 대표적 인물 중에 대표적 인물은 당연히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 건데 제일 먼저 예레미야라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름과 등장한 이야기가 알고 보면 재밌어요. 우리도 다 이름이 있죠. 감격스럽게도 더누림교회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아이가 2명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강병택 성도님 가정에 강루아의 동생 강루빈이가 태어났고, 박장수 성도님 가정에 박시온의 동생 박시현이 태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을 때 박시온, 그때 그 시온이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라는 것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강루아, 그때 루아가 무슨 뜻인지 좀 감을 못 잡으셨을 겁니다. 이 루아가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에 영 또는 바람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읽는 그대로 이름을 지어서 루아라고 지은 겁니다. 제가 지어준 겁니다. 강 전사님이 애 날 때쯤에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히브리어에 관계된 거 하나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루아가 영도 되고 바람도 되니까 어떻겠나, 한글로 부르기에도 루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루아라고 지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의 인물을 따라서 짓는 경우 많죠. 그래서 요한이도 많고 요셉이도 많고, 또 성경에 관련된 이름을 사용하는 거 시온이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아이들 이름에 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하자를 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심, 이런 이름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요. 예수님에게서 예자를 따서 예수님을 담자는 예담, 예수님의 기쁨이 되자라는 예희,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예람, 이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도 그런 이름이 많아요. 시온이도 그렇고 루아도 그렇고, 또 이예인, 이예솔에도 있고요. 또 우리 김이래에도 있고요. 어떤 분이 가능하면 하나님도 담고 예수님도 담고 성령님도 담고 다 담아서 이름을 짓고 싶었대요. 근데 그분이 성씨가 하씨였대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냐? 하예성. 이름 중에 압권인 것 같아요. 요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도 하예성 교회예요.
여하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끌어다가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그렇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걸 끌어다 담아서 짓고 싶은 마음은 우리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종의 종교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하자, 예수님의 예자를 넣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중에 하나를 따서 자기들의 이름을 짓는데 사용하던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 중에 야자를 넣는 거예요. 야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기로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훼라고 합니다. 그 야훼에서 야자만을 띄어다가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 중에 누가 있다? 예레미야, 이사야, 시드기야, 미가야, 이런 이름이 다 야훼라는 이름의 야자를 따온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엘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엘자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 엘로힘 중에 엘자를 가져다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다니엘, 미가엘, 엘리사 이런 경우입니다. 성경 중에서 그러면 우리말로는 하예성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야자도 넣고 엘자도 한꺼번에 다 넣은 게 없느냐? 하나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어떤 여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이에요.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이름 중에 엘리야, 앞에는 엘자를 넣고 뒤에는 야자를 넣어서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름에 관한 게 재미난 게 많아요.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 아들 이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곽하야입니다. 하야.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하나님 이름하고 관계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자하고 야훼의 야자 아니냐? 예, 아닙니다. 히브리어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 이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어 동사 중에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데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있다, 존재하다, 살아있다, 임하다, 누리다, 약동하다, 풍성하다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구약을 공부하다 하야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름을 하야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강병택 전사님이 이름을 루아라고 짓고 또 이레라고 지었던 것처럼 저도 그냥 하야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누가 자꾸 물어봐요. 애가 어렸을 때 하야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설명을 길게 하기 뭐하니까 제가 그냥 늘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야호예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거 하나, 아이들 이름에 하나님의 하자나 예수님의 예자를 넣어서 짓는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신실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이름에 하자나 예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에 야자가 들어가거나 엘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신실한 자들이었거나 그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 믿음이 좋았느냐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힐기야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을 낳았는데 야자를 내림자로 써가지고 예레미야라고 썼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 더 아실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씨가 없습니다. 성씨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이세인데 아들 이름이 다윗, 전혀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그들은 성씨가 없어서 힐기야 그냥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냥 이름이에요.
예레미야 뜻이 뭐냐, 하나님 자가 들어갔으니까 정확한 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굳이 풀이를 해보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예레미야,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지은 거구나 하나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예레미야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첫날이니까 예레미야에 대한 서론적 이야기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성경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정보가 안 알려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몇몇 사람에 대해서 어느 지역 사람이고 언제 태어났고 몇 살을 살았는가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출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났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75세에 불쑥 하나님이 불러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5년 후에 100세에 아들을 낳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75세를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알고 있는 건 불과 한 30년 생애밖에 안 돼요. 75세에서 100세까지 아들 낳는 25년하고 그 이삭이 성장하여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곳까지 정확한 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로 봐요. 그러면 한 35년이나 45년 그 정도 얘기만 알고 나머지 130년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사망을 포함하여 그 부모가 결혼하여 임신하는 얘기부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120세에 죽었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하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지냈는가 거의 알지 못하고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결혼했다라는 얘기 빼놓고는 거의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모세에 대해서 아는 건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가는 그 40년 그 정도만 알지요. 사무엘도 부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살에 죽었느냐라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윗도 어릴 적 이야기는 없고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왕이 되어 죽는 것까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렸을 적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정보만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강조점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경우도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몇 살에 태어났느냐? 모릅니다. 몇 년에 죽었느냐?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살았느냐? 모릅니다. 어디 가서 죽었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장에 예레미야가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가 51장에 가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마치니라 그래놓고 사라져요. 그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힐기야를 소개하느라고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이라고 해요. 출생 이야기나 성장 이야기가 없으니까 거기가 출생지인지 자라난 곳인지 활동한 곳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지역에 살았던 것 같아요. 베냐민 땅 아나돗, 앞에 나오는 베냐민은 지파의 이름 또는 지파가 거주하던 지역의 이름이고, 아나돗은 그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던 큰 지역 내의 조그마한 동네 이름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하나 성경에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쭉 연결되면 어떤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전개되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거는 중간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한 내용을 보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거냐 달라진 거냐라는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도 12지파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당연히 12지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유지되었고, 복음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12지파가 지속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워낙 12지파가 익숙하니까 12지파, 12제자, 12지파, 12제자,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합쳐가지고 14만 4천 명, 이런 용어가 너무나 익숙하니까 12지파가 성경 내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미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지는 좀 싹수가 보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 12지파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몇 지파만 갔어요? 9지파 플러스 2분의 1만 갑니다. 민수기 끝에서 확인을 해보면 갓지파하고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2와 2분의 1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9지파와 요단강 동편의 2지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인 사사기 이후에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2지파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아서 2지파는 거의 잊혀진 것처럼 됩니다. 또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 지파끼리 얼마나 충돌을 많이 하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아주 상극으로 싸웁니다. 지역 감정, 지파 감정이 너무너무 심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분열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익숙하게 북왕국, 남왕국 지역적으로 남과 북을 나누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과 유다를 뺀 나머지 지파가 통째로 다 섞여 있는 북쪽, 이렇게 지파 중심으로 나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패망합니다. 그렇게 10지파가 속해 있던 북왕국이 패망하면서부터 이스라엘에는 지파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져요. 남쪽에 유다 지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합니다. 패망해서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일부만 거기 남아 살아요. 지파 개념이 거의 사라졌어요. 성경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나와요. 수천 명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명단이 좀 달라요. 조금 아까 여러분이 창세기도 읽었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나올 때는 늘 지파, 루벤 지파, 밧 지파, 시므온 지파, 납달리 지파, 지파 소개가 쭉 나와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 명단에는 지파 명단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라는 개념이 희석됐구나 라고 하고, 복음서를 보시면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만 4장 같은 경우만 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아요. 그러면서 왜 그 지역을 가려고 하고 왜 그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십니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영토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서로도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12지파라는 개념이 원래는 있었지만 중간 이후로 갈 때부터 희석되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 베냐민 땅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나 또는 베냐민 지역 출신이다,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결론을 다 내다가 되게 허탈했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뭐냐면 특별한 의미가 아니다, 그걸 설명하느라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냐? 언젠가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하는 거니까 그래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특별하게 얘기했다라고 저 스스로 위로를 해봅니다. 자, 이름은 예레미야였고 지역은 베냐민 출신이었구나 라는 거 하고요. 다음은 예레미야 직분을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직분은 없고 대신 아버지가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당시의 종교적 직분이 세습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아마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라거나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서 절기 때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거나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라는 언급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꼭 제사장이었느냐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제사장이 아니었다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아들도 제사장이었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좀 들어놓으시면 좋은데, 여호수아서 21장을 가보면요,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12지파가 땅을 이제 분할해서 각자 정착해서 살죠. 그때 각 지파는 일정 지역을 다 분할받고 대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니까 땅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이 없어요. 다만 거주는 해야 되니까 각 지파별로 성을 몇 개씩 주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성을 주는데, 총 이스라엘이 48개 성읍을 주고, 그때 베냐민 지파가 살던 지역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준 성읍, 그 중에 하나가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그러니까 아나돗은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직분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구나 라는 거 하나 하고, 또 열왕기상 2장을 가보면요, 다윗이 말년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도니아 왕자를 추종하는 아도니아파, 솔로몬 왕자를 지지하는 솔로몬파, 두 파가 왕권 경쟁을 벌입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 왕자 쪽에 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 왕자의 난에서 아도니아파가 지고 솔로몬파가 이겨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도니아파를 다 숙청하지요. 그 숙청 대상 중에 1호가 누구였느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비아달을 파면을 해요. 죽이진 않고 파면을 해서 쫓아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래서 아비아달이 쫓겨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아나돗은 전통적으로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성읍이었고, 거기 출신 제사장들이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곳에 살던 아버지 hil기야가 제사장이었다고 하니까 예레미야도 그 지역 출신으로서 제사장이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서 아버지 hil기야나 아들 예레미야 모두가 신앙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서 확인할 것이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면 남한국 유대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가 없어요. 몇 살부터 예언을 했는지도 없고, 그래서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유대의 14번째 왕인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출생해서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출생했던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 므낫세가 자그마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55년을 통치하는데 그 55년이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극악했고 가장 우상숭배가 많았고 가장 패역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우상숭배와 패역함이 극에 달았던 시대가 몇 년이나 유지된다고요? 55년간을 유지되고 그 우상숭배와 패역함이 온 나라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이어서 왕이 됐다. 불과 2년 만에 죽고,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 불과 8살 때 왕이 되는데, 그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는 므낫세의 그 극악한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 여호와의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있었던 건 맞아요. 여호와 신앙이라는 종교 양식은 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여호와와는 전혀 달랐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의 집안 아버지 hil기야가 제사장이었고 예레미야 자신도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레미야의 아버지도 제사장,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대. 어머, 그러면 신실했어. 그러면 믿음이 좋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의 아들을 불러서 예언자를 세우셨지.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 므낫세 시대에 얼마나 극악했었는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요시야 시대의 종교적 실체가 어땠는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가보면 요시야가 8살 때의 왕이 됐다가 장성한 후에 이제 20대 중반쯤에 드디어 성전을 수리하고,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종교개혁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 그 이전에 부패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패한 모습이 성경에 소개돼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3장 4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여기 hil기야는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또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11절, 유다 여러 왕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었으며,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는 했는데 여호와와 무관하고, 제사장이 있기는 했는데 여호와와 무관하고, 종교 활동이 있기는 했는데 여호와와 무관하던 그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제사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이, 목사님, 그 시대가 그렇다고 예레미야도 뭐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혼탁해도 제야에는 늘 신실한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 와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은 하겠지요. 그러나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 분열왕국 되어 있고 그 당시 남쪽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와 여호와의 성전 내에 바알과 아세라 성이 있고 여호와의 성전 내에 남창의 처소가 있고 여호와의 성전 내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찼던 바로 그 시대에 조그만 동네 제사장으로 있었던 hilkiya나 예레미야가 신실했거나 믿음이 좋았다라고 예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하튼 예레미야는 원래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가 되어서 그렇게 겸직 또는 이중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중직이 교단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이중직이에요. 그 당시에는 관리가 좀 소홀했었나 봐요. 여하튼 예레미야가 그렇게 제사장 출신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다 펴시고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입니다. 뭐 왕들 이름 나오고 연도 얘기 나오면 두통이 오시죠?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하고 가셔야 되니까 혹시 연필이나 볼펜 있으신 분은 딱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쓰세요. 2절 아몬자 위에다가 조그맣게 S-15 쓰세요. S는 사우스 남왕국이라는 겁니다. 15는 15대 왕. 그래서 아몬 위에 S-15.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위에다가 S-16 16번째 왕입니다.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요시야 다시 S-16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S-18 또 미리 17이라고 썼으면 얼른 지우세요. 18이에요. 17 빠집니다.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위에다가 S-20 정리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요시야 왕 때부터 20번째 시드기야 왕 때까지가 되는 거고 성경상에는 17번째 왕 여호아하스하고 19번째 왕 여호야킨 그 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이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연대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쓰라고 할 때 쓰세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그 옆에다가 BC 627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최초가 주전 627년이에요. 그 다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 그 시대가 대략 609년부터 597년이고요 하나 다시 적으시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요때가 언제느냐?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왕이 5명이 바뀌었고 말씀이 제일 먼저 임한 것은 627년, 맨 마지막에 임한 것은 586년. 그러니까 대략 40년 정도가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1장부터 마지막 장 52장까지를 한번 쭉 읽으시면 40년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 예레미야라는 인간의 40년 생애,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강해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40년짜리를 1년으로 줄여서 제가 40분의 1로 줄이는 거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작업을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등장인물이 어느 날 불쑥 등장했다, 어느 날 불쑥 사라지는 그런 게 많아요. 어디서 태어났나, 몇 살부터 사역을 했나, 언제 죽었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예레미야는 그래도 좀 흔적을 주어요. 총 몇 년간? 40년간. 대신 예레미야가 몇 살부터였나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살 때 시작했다 그러면 60살 때까지, 30살 때 시작했다 그러면 70살 때까지예요. 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한 40년 역사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과연 4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40년 동안 그 사역을 어떻게 했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신실해서 부름받아갖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처음에 망나니였는데 부름받아서 마지막까지 망나니로 갔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였는데 중간에 차츰차츰 하나님을 이해해가면서 순종하게 됐는지, 그 삶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임한 게 627년, 마지막 임한 게 586년.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스라엘 역사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만다행으로는 예레미야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어느 왕 몇 년에, 어느 왕 몇 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 여러분이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게 나오고, 2절 끝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단어와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다만 예레미야가 한 말은 그냥 말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어체를 써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말했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걸 보고 어떤 학자가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가? 자기의 말을 한 건가? 아니요. 성경이 지금 1절과 2절을 써놓은 이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슨 말을 했느냐?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해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나 스스로 오해 또는 나 스스로 어떤 선입견, 나 스스로 실수한 게 하나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저 혼자 그냥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라고 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언자라는 표현이 익숙해요? 선지자라는 표현이 익숙해요? 뭐 그냥 각자 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냥 예언자라는 표현이 늘 익숙해 있었어요. 선지자는 마치 좀 고어 같고 잘 안 쓰는 용어 같아.
그리고 제가 학교에 이렇게 있어 보면 늘 예언자라고 했거든요. 예언서 신학, 8세기 예언자, 6세기 예언자, 예언자들의 메시지, 예언자들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늘 예언자라는 말을 달고 살아서 저는 예언자라는 표현이 너무나 익숙하고, 선지자 그러면 약간 좀 낯설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강해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예레미야를 1장부터 52장까지 한 번 읽고 1장부터 52장까지 한 번 읽고 여러 차례 또 읽어요. 근데 읽는 도중에 제가 혼자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중에 예언자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네. 저는 놀랐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갖고 제가 어라? 그리고서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떨까라고 컴퓨터 검색 프로그램을 쫙 돌려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자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또 안 놀라시네. 그러면 신약까지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틀어서 예언자라는 표현이 나오나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선지자는 나오나? 그리고서 예레미야를 쳐보니까 선지자가 수도 없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 통틀어 보니까 선지자라는 표현은 451번이 나와요. 물론 우리말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성경 이야기. 히브리어는 예언자도 나비라고는 히브리어고 선지자도 나비라는 히브리어로 같아요. 다만 우리말 성경에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본에는 예언자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선지자라는 표현이 450번이 나와요.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꽤나 읽었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때는 분명히 선지자라고 해놓고도 생각으로는 늘 예언자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더 치밀하게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예언자라고 그래도 되고 선지자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 선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선지자라고 통일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자가 전하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선지라고 하느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전하건 선지자가 전하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말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 예언이라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 한 150번 정도 나옵니다. 150번 정도. 자, 여하튼 오늘 1절과 2절, 3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이다 라는 사실을 언제나 다양한 표현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자기가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에게 임한 말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몇 군데만 살펴볼게요.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사야가 보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사야는 볼 게 없어요.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예, 받은 겁니다. 여기서도 강조점은 하나님이 이상을 주셨다예요. 하나님이 이상을 주셔야 아모스가 받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박국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다양한 표현, 이상이라, 묵시라, 경고라, 말씀이라, 계시라,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지만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인간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이 받아서 그 받아서 맡아놓고 있는 말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구분을 하죠. 예언,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리 예자 말씀 원자를 써서 어떤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인간이 받아서 맡아놓고 있는 말씀, 맡은 말씀, 그래서 맡을 예자 말씀 원자를 써서 예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런 사람은 누구냐? 맡은 말씀을 말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시는데 예레미야 52장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듣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아유 귀에 딱지가 앉으려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들을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예레미야서 전체가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멈추면 선지자들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을 말한다라고 하고요. 자, 예레미야가 몇 장에서 끝나느냐? 52장에서 끝나는데 52장은 나라가 말명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그 51장 끝에서 끝나요, 예레미야의 말은. 그래서 51장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 51장 64절에 이러고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맨 앞에 예레미야의 말이 시작해서 맨 끝에 예레미야 말로 끝나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인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래서 예레미야가 맡은 말씀이다 라고 예레미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준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거. 저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해서 종종 감사한 걸 있지만 이게 기독교의 가장 소중하고 이게 기독교의 가장 존귀한 특징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단순히 말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만약 하나님이 감추시고, 만약 하나님이 비밀로 하시고, 하나님이 만약 몰래 하신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타종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보세요. 타종교에도 종교 활동이 많아요. 그런데 타종교의 대부분의 종교 활동은 신을 찾는 거예요. 타종교의 대부분의 활동, 신을 찾고 신이 어디 계시는가, 신이 무엇을 하시는가, 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신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신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하는가, 신을 어디다 모셔야 하는가, 신에게 어떤 예우를 해야 하는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타종교의 대부분의 종교 활동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알아냈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들이 해요. 하면서도 이게 신의 뜻이고 이게 신의 방법이고 이게 신이 기뻐하는 거다라는 확신 속에 하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해하면서 해요. 신에게 나아가는데 이걸 신이 좋아할까? 오늘 나아가면 오늘 우리를 신이 기뻐할까? 이 예물을 드리면 이걸 신이 받아줄까? 왜? 신이 말을 안 하니까. 신이 알려주질 않으니까, 신이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타종교의 종교활동의 대부분은 그걸 어떻게든 알아내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로 우리가 묻기도 전에, 우리가 알려고 하기도 전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활동하시고 먼저 말씀하셔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교 중에 제일 쉬운 종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제일 쉬운 걸 하고 계세요. 제가 두 가지 소개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두 가지로 정말 쉬운 걸 하고 계시다. 종교 중에 하나님이 먼저 다 알려주는 정말 쉬운 종교를 믿고 계시는 거하고, 그 종교 기독교를 믿는데 그 기독교를 믿는 교회 중에서도 제일 여러분을 쉽게 해주는 더누림교회를 다니신다는 거,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듣는 표현이 뭐다? 들으라예요. 들으라. 들으라. 왜?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말해주니까 들으라. 타종교는 들으라가 없습니다. 타종교는 어떻게 한다? 일단 앉으라. 앉으라. 그냥 앉지 말고 다리 꼬고 앉으라. 허리 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라예요. 찾아내라예요. 알아내라예요. 깨달아라예요. 성경은 안 그래요. 들으라. 왜? 내가 말할 테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시면서 들으라. 그리고 나오는 이어지는 게 뭐다? 내가 너희를 아니까 너희들은 알아라예요. 알아라.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특징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역사적 상황은 오늘 설명 안 드렸어요. 연도만 잠깐 설명드렸고 이제 해나가면서 역사적 상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또 보여주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특징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특징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저희는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심에 저희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에 행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는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